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다른 방법은 없다. 네.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어떤 절대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너무나 부족하지만 말할 수 있는 거는 체험이라서 그래요. 절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 목회를 시작하고 그래서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신학교에서 그 짧은 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체득해야 돼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자전거 배우잖아요. 저는 한 5학년쯤인가 이렇게 형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는 그때는 자전거 다 큰 자전거였어요. 그래갖고 큰 자전거를 타는 걸 배웠어요. 자전거를 처음에는 얼마나 넘어지려고 막 아슬아슬하고 얼마나 긴장되든지. 근데 그때 제대로 배워놓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제가 사는 날까지 자전거 타는데 부담이 없어요. 몸에 체득한 거니까. 그렇죠? 몸에 체득한 거는요 시간이 지나도 자기 몸에 익혀져 있어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도 이렇게 한번 몸에 체득하게 되면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아도 운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확실한 체득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실제 내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루하루가 삶의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확실하게 우리 삶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죠.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배웠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초월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평생에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묵상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강조한 것이 기도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오고 오는 세상이나 동일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그의 피로산 자들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주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곳.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여서 예배도 기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개척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실제로 배웠어요. 물론 저는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그전에도 기도를 사모했고 기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내 앞에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중요한지 모르면요 사람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일 기도 모임을 하죠. 그래서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1997년도에 이제 우리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 국민이 고통을 받은 게 뭐냐면 IMF를 겪었어요. 그렇죠? 6.25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MF는 우리 성인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근데 오히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더 사업이 잘 되고 또 발전한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본이자 기초이자 근본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감사하게도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도 기도의 불을 이번 주 중에도 계속 주님이 기도를 강조해 줘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너도 하고 있고 성도들도 하고 있지만 더 해야 된다. 더 간절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저는 이제 기도를 제가 체득한 뒤에 제 목회의 1번 원칙이 뭐냐면 기도하는 목회예요. 우리 신앙의 원칙은 뭐냐? 말씀은 기본이잖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가 제 목회의 1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그 진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확신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적이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는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은 뭐하느냐 간구하고 계시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려 했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 간구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는 중입니다. 또 성령님은 무엇하시냐? 성령 하나님도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지혜롭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매우 무지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이유를 몰라.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탄식은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새끼 잃은 어미 보신 경우 있나요? 새끼가 죽잖아요. 그럼 어미가 막 울어요. 그 탄식이에요. 어미가 아파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무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유일하게 만유 중에 모든 것 중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아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만 기도를 받으시고 이분만 기도를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아예 보혜사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피로 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영생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간구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로마서 8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크게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냐? 간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네. 히브리서 7장 25절도 여기 로마서 8장 찾았으니까 로마서 8장 26절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 앞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간구하시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인간은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이 아까 말씀드린 짐승이 새끼 잃은 짐승이 새끼를 위해서 막 울부짖는 엄밀하게 하면 울부짖는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곤이 없어요. 그분은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사자 마귀 악한 영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근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아바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늘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석이세요. 영원한 분이에요. 이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는 살아계신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시나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세요.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도 그분의 것, 땅도 그분의 것, 보이는 것도 그분의 것, 보이지 않는 것도 그분의 것.
우리 인간도 그분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위해 준비하시면서 또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아멘. 또 친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마가다락 땅부터 오늘까지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성령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세상은 능히 보지를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안 보이세요. 아멘.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실제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에서 나온 자들을 위해서 그 안에 절대 더러운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쉬지 않고 여러분 육체가 있으면 지치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그걸 느낍니다. 강력히 기도할 때요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걸 느껴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강력히 기도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세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방언의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 은사는 이거는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자기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 마귀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장악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리고 영감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 은사는요 영감이 살아난 자가 나타나는 게 방언 은사예요. 아멘. 영감 없는 자들은요 영이 아직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이름이 없고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 방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세상에서 하는 방언은 마귀가 거짓 방언 더러운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자에게만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방언합니다. 틀렸어요. 이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거짓 술사들이 거짓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짓 방언들은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요 반석이요 영생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는 영의 기도 기도가 이게 영감 있는 기도 이게 살아있는 영의 기도예요. 아멘. 자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곳이에요. 피로 사는 곳.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건져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은이나 금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그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갖추고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내 집은 세상에 있는 집과 다르다. 내 집은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 모여서 영생을 바라보는 집이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집이요 내 집은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듯 그의 피로 산 성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긴다고 했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자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말씀대로 행해야 그 사람이 약속대로 천국에 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시작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인정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 66권은 진리입니다. 예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무엇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범 중에 예수님의 생애는 성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도 기도의 응답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애절한 겟세마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게, 더러운 영들에게 하는 이 기도는요, 저주를 받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왜 기도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분들은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거늘 우리는 그의 피로 산 피조물이요. 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생들은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주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보세요. 나라에서도요, 나랑 가까운 사람 중에 유력한 자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 든든하다고요. 난 저 사람은 친해. 저 사람이 나 도와줄 수 있어. 대통령과 하고 친하다면 난리 납니다. 어젠가 이렇게 보니까 영국의 국왕이 찰스 황태자가 요번에 국왕으로 대관식했어요. 대관식. 왕하고 친하다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한 자를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사정을 우리보다 잘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충만해요.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물질도 뺏는 것 같고 모든 걸 뺏는 것 같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뭘 해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줘버렸어요. 하나님도 아들이 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는 너희들을 도울 하나님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를 믿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얼마나 이 생명의 통로,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이호종 목사는 제가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제 별명이 이 간절이라고. 아주 저는 살아 죽으나 천국 들어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의 이 위력을 아니까. 자, 오늘 마가복음의 9장을 우리 읽었는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요. 마가복음 9장 읽었는데, 네, 마가복음 9장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네.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마가복음은요, 이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통역관,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 신약 복음서 중에. 근데 굉장히 담백해요.
그리고 사실대로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을 갖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세 제자를 뺀 나머지 9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서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시니까 나머지 9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 여러 무리들이 웅성웅성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아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한 거에 뭐 얘기하고 있느냐.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귀신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자세히 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보면은요. 자, 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죠. 요것도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구약은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구약의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이해되시죠? 신약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 어둠에 속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못 들었던 자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광야와 같아요. 여기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장차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곳이. 여기는 어디 있느냐? 이 교회를 거쳐서 우리는 어딜 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여기 구약의 가나안은 예루살렘 땅의 것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밑에 있을 때는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자리이지만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시작됐냐면은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미디안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이방 족속들과의 계속된 피 흘리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요 비유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는요 구약은 육체의 사건이고요 신약은 영적 사건이에요. 영적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혼을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듯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낙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주관자들, 사망의 세력 잡은 자들이 다수예요. 거기서 우리를 주님은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서 나와서 우리를 그 피를 받아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귀신을 직접적으로 쫓아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는 영적 지도자예요. 모세는 육적 지도자라면 육체를 이끌고 다녔다면 물론 신앙의 지도자는 맞는데 차원이 달라요. 모세가 이끌고 간 데는 가는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무슨 일을 했느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데려온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여러분 마귀와 그 밑에 쫄개 귀신들은요 실제합니다. 저는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귀신을 체험 못해보면 그건 영적으로 아직 육의 세계만 머문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영육간에 저주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이 어린아이를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말 못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저주를 끌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 다음에 파리해져 간다. 막 얼굴이 창백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못 쫓아간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 9장 전에 6장이나 그 3장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모세에게 준 능력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영적인 파워를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외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때는 제자들이 웬일인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우리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자이고 하나님은 전능자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지 않잖아요. 백약이 무고해요. 그 사람이 절대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란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거기서 다른 지역에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는데 자기 동네에 갔더니 오히려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심지어는 형제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지 않냐므로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주님도 그분에게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전능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떤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살고자 하면 살려주시고, 그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지옥으로, 아니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폐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 10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래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 진리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오니까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은요,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몸에서 나갈 때 발악을 해요. 예, 체험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체험적으로도 귀신 쫓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이게 발악을 해요. 예, 조용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소리 지르거나 막 구역질하거나,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구역질이 나요. 막 가래가 끓고. 예. 근데 하여튼 실제로 이 거품을 얘기하고 구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 자, 그 다음에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귀신은요 어른 아이 따지지 않아요. 애들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서 영생에 못 들어가게, 귀신이 하는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영의 눈이 안 열려서 사람들이 이게 실제인가 하는데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요 여전히 구약에 아직까지 영의 눈이 안 열린 분들이 많아요. 구약적인 성경으로만 읽으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약의 차원하고 달라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영계의 하늘,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살아있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그 피로 살리시고, 영혼의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은요 이렇게 자꾸 죽이려 해요. 죽이려. 마귀와 귀신은요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마귀의 졸개이니까.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귀신에게 어렵냐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장난칠 때 저는 형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저 위에 3살 더 우리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하고 번투를 한 번씩 하고 있었어요. 특히 겨울에, 요즘은 그런 모자를 잘 안 쓰는데 빵 모자라고 이렇게 털 모자인데 푹 눌러 쓰는 모자 있어요. 그래서 위에 방울 하나 달리고 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거 쓰면서 이제 형이 저보다 아마 힘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맞는 게 아프니까 빵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니까 막 양손을 막 휘둘러대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힘도 약하고 뭐든지 약하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은 영육간의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이려. 이해되시나요? 어려서부터 자꾸 죽이려 했다 이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 네. 이게 기본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비록 옅은 믿음이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는지 몰라.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괴롭히는 귀신아,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고 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나오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29절,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다음에 자세히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귀신은 어떻게든지 우리 영육간에 방해를 해요. 근데 그 다음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이가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일으킨 거예요.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히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못 쫓아냈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29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 사단 마귀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을 몰아낼 방법이 없고 우리의 불행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제자들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제자들이 강조한 게 뭐냐?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산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또 예수님을 베드로만큼이나 잘 알았던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 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한 자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돕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활동하냐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누구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와요. 실제 돕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주는 게 천사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 그 천사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의 반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불꽃처럼, 불꽃으로, 바람으로. 여러분요, 불이 있어요. 불. 바람이 있어요. 바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보호한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과 바람처럼 거룩한 천사들은 불처럼 바람처럼 구약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일했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영적인 현상으로 이게 불처럼 바람처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의 불이 임해요. 기도의 바람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를 도와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한번 그 밑에 있으니까 읽어봐요. 1장 14절 읽어주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기도를 안 해.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친히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기도가 안 해.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이 그를 도울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제한을 받는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세요. 천사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도와요. 거룩한 천사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 불이 있어요. 불. 기도에 불이 꺼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질식 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심장이 마비되면, 호흡이 끊어지면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CPR이라고. CPR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영혼의 기도가, 호흡이 중단된 사람, 자기는 못 느껴. 답답함을 못 느껴. 예수님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네 영혼은 기도해야 산다고 했는데,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 했는데, 나는 잘 먹고 육체가 튼튼하게 안심하고 있어. 어리석은 자예요. 네 영혼을 지금 마귀가, 더러운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너 기도가 끊어졌으면, 기도에 불이 꺼졌으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야. 아무리 그날에 주여 나를 어찌해 모르시나이까, 내가 말한 대로 내 말대로 행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소멸돼요. 소멸.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부터 6절까지 말고 18절, 17절 몰라.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왔어도 제한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다 지치시면요,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잠시는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이적도 나타나다가 기도를 안 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항상 레위기 6장에 보니까 명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300평 정도 됩니다. 구약의 성막 있죠. 구약의 성막은요, 이게 대략 지금으로 하면 300평 정도 돼요.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규빗이라는 건 8길이에요. 8길이. 그러니까 45 곱하기 100 하니까 45m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반이에요. 22.5m. 그래갖고 총 300평 정도 되는 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 휘장이 있고. 그런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수준을 높여주셨어요. 과거에는 구약의 제사장들만 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들은 이전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고 그 피로 깨끗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사명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거 다 그물로 돼 있어요. 이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제사장은 이 번제단의 불을 항상 관리해야 돼. 그리고 여기 분향단의 불을 항상 관리해야 돼. 정금 등대도 이게 촛불이 금초대 7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불을 관리하는 게 제사장들의 하는 일이에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레위기 6장이에요. 항상 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 불을 꺼뜨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여기 분향단의 불은요 오늘날 성도의 기도예요. 계시록 5장 8절하고 계시록 8장 3절에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시킨다. 그게 오늘날 기도입니다. 나중에 성막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성소는 어느 때 열리냐, 휘장이 어느 때 열리느냐, 분향단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향이 그 휘장 밑으로 이 지성소를 가득하게 그 안에 기도의 양이 찰 때, 향이 들어갈 때 거기에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는 그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약에 보면 이 레위기 요 사건 뒤에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임의로 번제단이나 분향단의 불이 아닌 엉뚱한 불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갖다 드린 거예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태워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각각이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기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기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기도에 불을 꺼뜨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고요.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의 임재 속에 못 들어갑니다. 영광의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고 부활도 기도의 응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도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예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에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기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청주 능력계는 무엇이냐? 우리부터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더 우리 청주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소멸된 사람 많습니다. 성령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소멸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이에요. 명령. 모세의 명령도 어긴 자를 하나님이 그냥 안 두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명하신 것 그분이 지금도 행하는 것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너희들을 죽이려는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는다. 기도해야 돼요.
어지간히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할 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내 생애를 투자해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주 기도는 사나 죽으나 아주 뜨겁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한번 진하게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심령에 불이 붙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 꺼진 교회는요, 아무리 해도 기름을 갖다 퍼봐요. 틀렸습니다. 불이 꺼지잖아요. 기름을 아무리 퍼봐도 안 됩니다. 불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찬양하고 마칩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우리를 죽이려는 이 사단마귀 더러운 놈들은 눈에 안 보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안심하는데 아무리 육체가 이 땅에서 부경을 누려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님에게 약속이 없어요. 절대 주님은 믿고 기도한 자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기도에 불을 꺼뜨린 교회들은 절대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내가 깨어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가 어지간히 기도하지 않고 뜨겁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뜨겁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디까지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세자들처럼 기도에 실패하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심정에 더 깨어서 기도하도록 기도할 때 나를 돕는 성탄아 기도를 도와줘야 돼요. 이처럼 바람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고 깨어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영화나 할 수 없습니다. 기도 못하냐면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여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더
부어주시고 능력의 불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불을 부어주시고 주여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가까이 가셔서 언제나 주님과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기도의 불을 부어주세요. 우리 권사님에게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집사님에게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청전할 때 깨어서 기도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이다. 설교하지 않는 마음이다. 성경을 준비해요. 정말 배려해요. 어째서 아마도 후회되었다 기도하는 것을 안돼 불을 만들어주고 주여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을 하나님을 다해서 해요. 아버지 안전하게 지내야 돼요. 아버지들에게 소침하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성도로 우리 깨어 기도하도록 성도로 기도하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범사를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기도하도록 주님 앞에 성신 잡고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기도로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에게 더 기도할 영감을 더해주시고 기도할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영감이 있는 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진리를 믿는 자는 약속을 믿고 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이미 그가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으로 뜨겁게 사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끼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자, 성령이 소멸된 자는 결단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이니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불같은 바람같은 천사의 도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제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사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영광 중에 속히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평생 깨어서 기도하기로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길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